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교육시키시고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보는 연습을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의 검은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지도자였던 반면에 모세는 이제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장정의 수만 60만이나 되는 수백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성경 전편에 기록된 훌륭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를 뽑을 만큼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사실은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들이 혹시 너무 많아서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앞으로는 좀 인구를 억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내 아이는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산파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들에게 만일 히브리인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디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경건했던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숨겨도 한계가 있죠. 3개월쯤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이 부모도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할 수 없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하숫가의 갈대숲에 숨겨 놓았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했던 그렇게 계획했던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의 아들들을 죽이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이용하셔서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그 하수로 보내셔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가지고 키워드리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는 어머니에게로 데려가서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비록 어머니 손에서 양육받지만 이제 조금 크면 궁중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어머니는 매우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잘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셉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야곱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이 모세를 교육하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모세가 12살이 되어서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이 친어머니가 어릴 적에 심어준 교육으로 인해서 궁중에 넘치는 사치와 부패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페이지는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는 손 놓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도와서 합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궁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치, 역사, 문화, 철학, 군사, 법률 총망라해서 그는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40이 되니까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힘을 기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민족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모세는 사실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세는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구출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오랜 세월에 걸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날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이 확대돼 가지고 모세가 국가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 모세는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인 아라비아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는 유혹을 받고 실수를 하곤 해왔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 명분을 속여서 얻고 가로챘고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인간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언제나 차질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세도 내가 이만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부추기는 인간의 그 실수를 역이용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따라서 모든 우리의 잘못을 벌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도망자가 된 모세는 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키시는 교육을 장장 40년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는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일수록 이 자신이 성취한 이 업적이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알기 때문에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 때는 그가 쌓아온 교육이나 경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만일에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아가 존재할 때는 오히려 그 업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만일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가난했다면 겸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달성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한 그 정말 갈고 닦은 그 모든 최고의 교육을 버려야 했고, 내가 내 힘으로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야망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과 인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세는 이제 완전히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제 세상 문명과는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해본 일은 없습니까? 정직하고 가사하게 살라고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좀 돈을 몽땅 주지 않으시고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힘든 날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가? 왜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쓸쓸한 곳에서도 이 펼쳐 있는 장엄한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배워나갔습니다. 모세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40년이라는 긴 교육을 통해서 모두 깎여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80 되신 분 계십니까? 내가 80 될 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아무 일도 못했네. 그런 분들은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훌륭한 모세도 80이 됐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거듭났어. 쓰시는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80이 아니라 아마 90, 100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더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껏 교육받고 1시간 딱 사용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깎여서 다 교육받고 마지막 내가 유언해서 한마디 좋은 말하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가까이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치장하고 우리도 대단한 것처럼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벌거벗은 것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광야에서 신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걷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입니다. 신발이 없이는 목자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체면을 생각하셔서 신발만 벗어도 다 벗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를 다 씻어 주십시오 할 때 뭐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다 씻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포장,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업적이나 감추고 있는 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왕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사람의 댐댐이를 캐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라 그러죠. 그 이력서라고 할 때 그 이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또는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의 이자는 신이 밟을 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신고 걸어간 자신의 업적을 적은 문서를 이력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간 신발의 역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발을 벗기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도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40년 동안이나 격리되어 살면서 선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소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하던 야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야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의 무능을 깊이 깨닫고 이 엄청난 가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교육을 하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하나님은 가끔 이 엉뚱한 것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뭘 들고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자기 딴에는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서 나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과연 어디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명상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왕궁에서는 모세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모세가 지금 이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가진 것은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세. 그가 기르는 양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장인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소유 지팡이. 그것은 모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기구였고, 그것은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짐승으로부터 또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벗어야 했던 모세는 지팡이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던지고 보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야 하는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뱀을 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손에 들고 가장 아끼는 것이 나를 해치는 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감고 있는, 칭칭 감고 있고 귀에 걸고 목에 감는 것이 우리의 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꼬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전의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만든 하나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라고 해도 내가 만든 지팡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실 수도 있고 뱀으로 지팡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여지더라. 여러분, 모세는 비록 속세를 떠나고 아무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내 몸 하나는 튼튼하다고,
좋은 공기 속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죄의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 그는 문둥병이 발한 그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끗함을 받는 이적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속절없이 문둥이로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몸이 나의 아닌 것을 알고 나의 손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에서 수백만의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인간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냄으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물교훈 333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가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에 앞서서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다 쓰십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하시고 필요한 것은 거기다 능력을 입혀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옷을 대표하는 신발을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옷과 신발들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신과 옷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양을 돌보던 한갓 비천한 막대기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체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그의 손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자비의 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아서 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뱀인 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를 해치는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문둥병이 걸린 손으로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자아의 역사를 걸어온 더러운 신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지지 못하고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달라고 고집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한 모세도 아직 버릴 것이 더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데 걸림이 되는 성품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도구로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